자, 로마서 개관을 할 때에 그 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게 누가 적었느냐 이런 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적었어요? 바울이 적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적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인사말에서 그리고 제일 끝에 나오는 이제 인사말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좀 잘 어울리진 않지만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고 하는 다른 서신서들에 많이 사용된 어휘 문제들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그대로 사용되느냐 이런 거 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이건 바울이 썼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쓴 거랑 다른 이제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들하고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니까 바울이 쓴 게 맞나?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어휘나 신학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즘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그러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휘나 어휘 문제, 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가 바울이 썼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 사도가 원저자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15장 23절부터 16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대목에서도 바울의 사역과 개인적인 그 교류, 지인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이건 바울이 쓴 건 맞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이신칭이는 네, 되게 유명한 거죠. 네. 로마서라는 전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제일 길어요.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는 아주 긴 편집글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넓이와 깊이가 있죠.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정독하면서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이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학대학 1학년 때, 엄청 빡센, 고신측의 빡센 그 교회에, 그래서 새벽기도 한 2번만 빠져도 이 선생 요즘 기도 안 해 소리를 듣는 그런 빡센 데에서 있었는데, 사역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쩌다가 이제 주일날 낮에 집에 왔다가 무슨 마음인지 로마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중간에 이제 8장에서 혼자서 이제 감격스러워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신학적인 넓이와 깊이가 있고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이 밸런스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구성에 있어서도 로마서가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분류를 하잖아요.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합니까? 39권을 통으로 구약 이렇게 하지만 또 작게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모세오경 또 역사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러면 신약 한번 해볼게요. 시작. 복음서, 역사서. 네, 그런 거죠. 자 이제 복음서 저 구약에서도 그냥 크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세 가지로 신약과 구약을 동일하게 셋으로 구분을 분류를 하면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서를 왜 역사서라고 그러냐면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그 맥락 속에서 주어진 성경들이에요. 그 중에 모세오경이 있죠. 율법서라고 불리는.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역사서가 있고 여러분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고 그 다음 시가서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도 역사서 파트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묶을까요? 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그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교회의 확장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물론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을 교회의 역사로 볼 거냐,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로 볼 거냐, 뭐 그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딱 그냥 직관적으로 교회의 확장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서신서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해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거다 놓죠. 자, 어쨌든 그러고 보면 역사, 복음의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서신서들이 맨 처음 바울이 서신서를 작성한 편지를 쓴 거 어디를 제일 먼저 썼겠어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요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씁니다. 제일 먼저 쓴 건 로마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역사서 다음에 제일 먼저 놨다는 거가 앞에서 얘기한 신학적인 깊이, 넓이라든지, 교리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할 때, 뭐, 로마서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로마서가 더 중요하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고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는 이신칭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로 가보니까 막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서는 참된 복음이 있는데 야고보서는 저거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역사서 다음에 위치시켰다는 거를 좀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이게 기록됐느냐 하면 AD 57년경에 기록됩니다. 자, AD 57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3차 이제 전도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관련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AD 57년, 서기 57년 경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로마서에 왜 편지를 썼겠어요? 로마의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겠어요? 주님이.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이 다 세웠습니다. 자,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겠어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 짐작할 수 있죠. 어떻게 짐작하느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 기록된 2장에서 보면 지중해 세계권에서 각각에서 온 여러 도시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중에 로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새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새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6월절과 오순절이 며칠 차이로 있겠어요? 이미 답 다 얘기해 주는데 6월절과 오순절은 며칠 차이겠어요? 50일 차이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키고 싶어서 매번 올 수는 없고 한 번 올 때 6월절에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에 임재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요. 그때 생겨났지 않을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검사했던 백부장. 백부장은 국적이 어디겠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죠.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또 로마 교회에 있어서 역사상으로 보면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냐 하면 자기들은 로마의 베드로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제 이어받은 사람들이라 하는데 베드로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다만 사도행전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출신의 사람들,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 아니면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로마를 세웠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고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던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왜 썼죠? 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말하죠. 너네 갈라디아서는 뭐 인사말도 잘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책망하거든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는 어떠냐 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선명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선명하게 밝혀지진 않고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책에 강의 안에 나온 것처럼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기도 하고 합쳐서 말하기도 하고 따로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3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갈 수 있는 데는 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땅끝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의 로마 제국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그렸어요. 우리는 세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겠어요? 우리가 본 지구본을 따라서 그립니다. 이 세계 그러면 이 세계는 둥글어. 왜 둥그냐? 지구본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생겼다니까. 우린 그렇게 그러면 이제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세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를 내해라고 부릅니다. 내. 자기들이 품고 있는 바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끝이 어디냐 하면 동쪽 끝은 페르시아 쪽이고 서쪽 끝은 어디냐?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땅 끝으로 가기 위해서 간다는 건 서바나로 간다는 것인데 그걸 가기 위해서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동력의 기회를 얻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긴 했죠. 이제 직접 장막 만드는 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같은 교회도 끝까지 도왔고 그런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 떠나기 위해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그래서 편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로마 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자, AD 49년에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성경의 번역으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세상 곳곳에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바벨론에도 많이 살았고요. 또 어디에 많이 살았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에 엄청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로마사를 읽어보면 나와요. 로마사를 읽어보면 그런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AD 49년에 로마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꽤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쫓아보냅니다.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내쫓아버려요. 추방을 당하는데 이미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진 상태예요. AD 49년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언제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 언제 몇 년도에 승천하셨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크게 어렵잖아요. BC와 AD 가르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 몇 년 사셨어요? 이게 몇 년 사셨는지 예수님이 하나, 둘, 셋 꺼놓지 않았어요. 근데 30세쯤 되더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30으로 대충 잡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한 3년 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33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위에다가 이렇게 줄 꺼놓고 이렇게 5개 하고 4개 하고 죽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다 짐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짐작을 해서 사실은 그 기원 전후를 나누는 게 원래 뭐 BC 6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다 그냥 차치하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30세까지 사생 그냥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한 게 30세다. 몇 년 하셨냐? 3년 하셨다. 그럼 3년 하시고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은 언제 임하셨어요? 성령은 몇 년도에 임하셨어요? 33년에 임하셨죠. 6월달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10일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 그러면 AD 49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몇 년 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 5, 6년 사이에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때 그 교회의 주 구성원이 누구겠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주 구성원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너무 간과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거기에 대한 이유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오는 유대인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야만 했었어요. 그런 환대의 전통을 잘 사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유대인들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중에는 신실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증언에 대하여서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약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게 54년이에요. 자,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고 여기에 유대인은 기독교인 아니고 유대교인들도 쫓겨나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다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도 들어오고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도 들어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나간 다음에 몇 년이 흐릅니까? 5년이 흘러서 갔으니까 그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로, 이거는 이제 주축을 이루겠죠. 뭐 세력 이렇게 표현하기는 싫고, 이방인들이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막 갈라졌다 이 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의 교회를 빗대어서 초대 교회 분들을 너무 그냥 웃자고 한 소리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런 다툼 같은 것들은 이미 오순절 때부터 있었잖아.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는 일들이 제일 처음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다툼들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복음이라는 건 그런 실질적인 다툼이나 아니면 차이, 다름, 그것을 복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의 교회도 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자들 사이에 한 교회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인데 목사파, 장로파 한번 붙기 시작하면 둘 중에 하나는 천국 못 갈 정도로 붙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복음이라는 게 그러한 다름과 차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건 실제로 믿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전제할 수 있는, 전제되는 그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기독신자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자기가 익숙한 삶의 방식들, 자기에게 익숙한 감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아마도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복음은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와 감정들을 하나로 풀어낼 수 있는가? 믿습니까?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표명과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로마의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개요는 막 길게 나누면 여러분 잘 이제 기억도 못 하시니까. 자, 첫 번째, 큰 5개로 나눴는데요. 큰 첫 번째는 복음과 의. 예, 의. 이제 로마서에는 의롭다 하심, 칭의 문제가 아주 강렬하게 대두됩니다.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상태 말고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죄로 죽었죠?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과 의에 대하여서 1장에서 다룹니다. 1장 17절까지 말씀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 1장 18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한국 번역에는 없지만 이제 헬라어에는 딱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과 의에 대하여서 말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어떤 것인지를 4장까지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5장부터는 칭의의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5장부터 8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과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12장부터는 복음으로 사는 삶, 즉
의롭다 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주제로는 그냥 제목만 달았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할 게 엄청 많은데,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요. 이스라엘과 구속 계획에 대하여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종교개혁과 우리를 보면, 이제 마틴 루터 경우에는 이제 수도자였죠.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이었던 마틴 루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수도자들이, 천주교 수도자들이 여러분들 간혹 중세 배경의 영화에 나오는데, 수도자들이 마지막에 일과를 끝내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채찍으로 자기 등을 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의 죄에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가합니다. 수없이 자기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끝도 없이 추구했어요. 근데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싫어지죠. 그런데 그때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유명한 이신칭의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칼빈 같은 경우도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믿는다 했을 때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죠. 그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 돼요?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필사 여러분, 제가 타이핑 쳐도 된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러면 권오범 형제만 좋아하겠다 싶어서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이핑을 쳐버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으로 쓰세요. 제가 좀 용의주도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구절들 다음 주까지 로마서 1장 한번 읽으면서 1장은 과연 뭘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1장 지금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